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누가 형제 프로젝트 우리 지금까지 성실하게 또 꾸준히 잘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는 우리가 순환장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부터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안치되시기까지의 내용을 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22장에서는 금요일 아침, 즉 빌라도의 앞까지 가기 전까지, 종교재판이 마쳐지는 장까지 모습까지를, 목요일 밤이죠.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79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잡히시기 전에 식사하시면서 있었던 일과, 잡히시던 때 있었던 일, 그리고 잡히시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돌이키라라고 유다에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 와중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누가 더 큰가를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대표격으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새벽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 아닌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본질상 유다에게 하신 예언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예언이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어리석은 모습이었고 돌이켜만 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제 길로 갔었고, 베드로는 듣고 닭이 울었을 때 돌이켰기 때문에 오늘의 베드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며 은혜 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 여러 기회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잡히시던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와 마가에는 기록되지 않은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전대와 배낭과 칼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보내면서 여벌옷이나 지팡이나 전대를, 돈주머니를 가지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특별히 그 가운데서 칼을 강조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불법의 동류자로,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쉽게 말하면 범죄자와 함께 취급을 받기 위해서 라고 하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체포 당시에 이제 칼을 지니게 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현행범으로 불법 무기 소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도 이제는 칼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 정도면 족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쓸 것이 아니었죠.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칼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군인들 일행 중에 섞여 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쳐서 떨어뜨리는데 그 칼이 사용됐다라는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지니라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칼을 지니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 칼을 지니고 자기의 혈기를 부리면서 그 칼을 써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참 시사한 바가 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도구들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지 않고 우리의 혈기를 이루고 또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뤄가는데 도구들이 쓰인다면 그건 잘못 쓰임 받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그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참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그 법정에서 있었던 주님의 증언하시는 말씀이시죠. 잡히시는 날 전까지, 수요일까지, 그리고 목요일 오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많은 군중들과 논쟁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끊임없이 진리를 설파하셨는데, 잡히신 이후부터는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은, 고작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신성모독죄로 본인의 유죄를 확증짓는 그 한마디 외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설파할 힘이 지혜가 모자라서 그 법정에서 침묵하셨던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21장에서 주님이 논쟁하시고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한마디도 못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셨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게 될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로 가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성취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와, 그리고 또 그동안에 감내해야 되는 수많은 고통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우리 인지상정을 가지셨기에 참 힘드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목요일 밤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오롯이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목적은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정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